오늘은 은혜의 속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김은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간증과 함께 특송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특송을 해주셨는데, 암투병 중에 확진이 되어서 또 온도가 폐렴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온도가 39도 이상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말끔히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상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로 중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제 또한 여기 평택에 병원에 방문을 한번 했는데, 응급실에 계신 분을 모니터로 보기만 하면서 여러 가지 중병이 있어요. 뇌출혈에 또 신장 투석을 해야 될 그런 10%밖에 남지 않는 상황, 또 12장에 구멍이 나서 천곡이 나서 지금 이것을 수술해야 될 입장, 거기에 코로나까지 겹쳤어요.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니까 지난 12월 달에 들어오셔서 20명이 들어오셨는데, 거기다가 그냥 응급실에서 그냥 끝을 맺었는데, 한 분이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9일째 퇴원을 해서 집으로 갔대요. 이분은 왜 그럴까? 의사시면서도 말씀하시는 게, 도저히 의사도 어느 순간 이상은 손을 못 댄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분이 믿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은혜와 손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다. 정말 자기도 그 부분을 인정한다고 그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기회가 열릴 때에, 주어졌을 때 잘 잡아야 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네, 우리가 구약적 개념으로 볼 때는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이 잘 안 나와요. 나중에서 이게 부활의 개념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냐? 바다를 건널 때가 있어요. 바다를 건널 때 민족이, 국가가, 집단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민족과 국가, 집단의 구원, 칼과 전쟁.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그런 역사, 홍해를 건너는 역사, 이게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비슷한데, 조그마한 나라고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역사적으로 굴곡이 많아요. 이리 쳐들어오고 저리 쳐들어오고, 특별히 고대 초기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 큰 강대국, 거기를 얼마나,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애굽이 있고, 저쪽 위에는 아람이 있고, 나중에는 저쪽에 큰 데서 또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쭉쭉쭉쭉쭉 여기를 침략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적으로 계속 그 나라와 나라끼리도 얼마나 철천지 원수가 있어요. 철천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그리스하고 터키, 노르웨이하고 스웨덴, 참 여러 가지, 여기 이스라엘 나라와 아랍 국가, 그런데 여기를 뛰쳐넘고 살아남는 민족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가정, 회사, 어느 소속이 돼 있는데 그 회사가 망해봐요. 아무리 빵빵하고 잘 나간 사람도 힘든 경우가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또 통일한국, 이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문제, 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분이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있든지 할머니가 있든지 자녀가 있든지 그 한 분 때문에 전체가 구원받는 경우,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다니엘, 그 다니엘의 그 구국기도, 다윗의 그 기도, 이런 걸 보면서 모세의 기도, 바울의 기도, 이걸 보면서 나 혼자만 열심히 잘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신앙이 높아가면 뭘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공동체를 봐야 돼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보는 공공의 신학을 가져야 되고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결국 자기 구원받고 자기 잘 살고 자기 자식들만 잘 되고 그런 그 소화적인 이기적인 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원함인 줄로 믿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구원이 정말 빠지면 죽는데 살아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민족이 집단이. 그런데 깊은 수렁과 구덩이에서, 여기는 뭐예요? 혼자밖에 못 빠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질병 때문에 지금 어렵게 갑자기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고난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 보면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빚어가신 걸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깊은 수렁과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에레미야 같은 경우 자기 친구들이 동년배들이 스승 아니 옆에 모든 분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빠져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뇌 속에서 모든 사람으로 배척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레미야가 겪었던 걸 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뭐 질병이나 사업이나 재정이나 또 인생의 굴곡이 다 있어요. 이런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꼭 오래 사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일찍 간다고 해서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경우 너무 선한 분도 빨리 데려가신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마지막의 구원요, 참 기회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기회가 없다는 거. 근데 불 가운데서 구원해주고 정말 다 꺼져가는 등불이 꺼져 않고 상한 갈대가 꺾어지지 않는, 다 끝날 것 같았는데 거기 싹 보면은 불이 살아있는 경우를 봅니다. 끝까지 버티는, 마지막에 일어서는 그 끈기, 근성, 이걸 가지고 은혜의 기회가 열렸을 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근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종말, 사울의 종말, 가룟 유다의 종말은 처음에는 잘 갔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회개할 기회도 없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속성을 가만히 보면 공짜다. 첫째가 공짜라는 얘기예요. 조건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동네에 살았는데 어느 조그마한 사장 아들인데 그 사장이 커가지고 누가 됐어요? 회장이 됐어요. 회장이. 그 아들이 회장 아들이요. 한국 최고의 그룹. 어렸을 때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덕에 평생을 잘 먹고 산 사람을 제가 봤어요. 자, 그런 거 보면 조건이 없는 거예요. 대가가 없어요. 대가를 바라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먼저 줘요. 먼저 맨날 받기만 해요. 이런 경우, 수혜자는 받는 사람은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대가도 없어요. 먼저 받아요. 또 이것을 어떻게 도와줘 보상을 할 수도 없어요. 사랑도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남에게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듯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 또 친구로부터의 사랑, 이런 것이,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나 이걸 주는 자들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얘기예요. 수여자는
은혜를 주는 사람은 자기가 그냥 줄 수가 없어요. 피를 흘리든지 뭔가 대가를 치르고 줘요. 이번에 보니까 조병찬 교감님께서 여기 작년에 한 두세 번 여기를 방문하셔서 같이 집 은혜도 받고 하셨는데 그 제자가 40년 만에 여기로 온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안 믿고 회개를 하고 눈물을 터뜨리고 하면서 그림을 벽에다가 지금 그려주고 갔어요. 그런데 누구하고 연락한 거 보니까 그 조병찬 교감 선생님이요. 야, 그분이 또 어린이들 성화를 큰 걸 줬는데 자기 친구분이 좋은 걸 그렸어요. 전 자세히 보지도 않다가 그냥 이렇게만 보고 야, 잘 그리셨구나 그랬는데 이번에 벽화를 그리면서 하나씩 넘긴 걸 옆에서 보니까 얼마나 좋은 성화 책을 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만나느냐, 문제 학생에서 잘리고 퇴학돼야 되는데 담임선생도 아닌 분이 보살피고 야, 너 그림 그려라 해가지고 지금 선생님들 중에 이분을 최고로 은사 스승으로 존경하고 수시로 연락한다는 얘기예요. 야, 이런 또 만남,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참 사랑 많으신, 정말 은혜를 주신, 이게 지금도 이 제자를 이렇게 키워주려고 안내를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참 인도를 하는 걸 보고 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뒤를 봐주고 있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요? 우리가 대가를, 조건이 있어서 대가를 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공짜의 공짜. 이 공짜를 내가 받았으면 우리도 감동되면 공짜로 주기도 해봐야 돼요. 예? 기부 앤드 테이크, 이쪽에 와서도, 기독교에 와서도, 믿음 세계에 와서도, 사회그 세계에 와서도 하나 주면 하나 받으면 주고, 이 버릇이 진짜 이거 세상에서는 할 버릇이 이쪽에서도 너무 많더란 얘기예요. 우리도 그냥 감동 주면, 성령의 감동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라고 하면 줘버리고, 사랑을 하면 사랑하고, 또 책망을 하면 책망하고, 이런 무슨 조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슨 관계 때문에 하지 않고 아싸하게 이렇게 좀 멋지게 쿨하게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야, 대가 없이 그런 걸 우리 이동승 선교사님을 보면 참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아요. 자기도 힘드는데도 어디 뭐 이렇게 참 그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쿨한 성격이 그게 아무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있는 식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또 은혜의 속성에서 이 충만성,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 중에 은혜로라. 은혜의 충만에 충만이더라.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100% 지배하는 게 나타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은혜 받을 때는 뭐 하다가 은혜가 식어지면 뭐요? 이게 자꾸 이제 이성적인 게, 인간적인 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렇게 살아간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학대를 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다 했지만은 마음에 빚진 자의 심정을 평생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여야 마음도 넓어지고 아낌없이 넘치게 되지. 그러니까 the best of the best, 최고 중에 최고, the full of the full, 꽉 찼는데 더 차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이게 다른 데 틈이 안 타고 이게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선, 더 좋은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최고의 잔치, 최고의 선물 주는 것도 최고로 그냥 마음을 마음 잘 주지 못하면 마음이라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중국 접대나 음식을 가보면 먹지도 않는 음식을 엄청 시켜요. 나중에 봤더니 이분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리스트 시켜놓고 저쪽에 손님이 다 못 먹으면 그걸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걸 몰라서. 그러나 그 풍습이 어디서 있었냐? 중국의 풍습이 손님은 풍성하게 대접해야 된다.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누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줬을 때, 희귀한 선물을 줬을 때, 옛날에 직장 다닐 때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볼펜도 시원하게 어디서 보지 못하는 거, 시계도 작은데 어디서 그냥 비싼 게 아니면서도 아기자기하고 그런 걸 보면 사모님 갖다 주라도 뭘 갖다 주면서 이렇게 보면 마음이 그 선물이 이 뇌물하고 선물하고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마음이 어딘가 쏠리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하여 할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충분. 여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나와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어떤 분은 이 해석을 남한테 상처를 받고 쓴뿌리를 받아도 내가 은혜가 넘치면 거기에 마음의 상처를 안 입는다 이 말이야. 피해를 안 본다 이 말이야. 건강하다 이 말이야, 정신적으로. 예. 또 하나는 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나타나요. 이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게 나타나냐 이 말이요. 손을 얹어주고 낳는다 뭐 한다 나오는데 그게 무리를 걸어도 된다 어쩐다 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 은혜 중에 은혜가 넘칠 경우, 나에게 믿는 믿음이 최고로 이렇게 쌓여있을 경우는 이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찾으라는 것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일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능력 있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믿어요. 서운도 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이것이 식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다가 7시간 기도한다, 질병이 막 기도하면서 낫는다 하면 전화가 엄청 옵니다. 온다고 하고 내일 온다고 하고 뭐 일주일이었다 하고, 그때 가면 전화할 때 욱해서 충동받아서 이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는 게 충동해가지고 충동적으로 충동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지속할 줄 알아야 되고 잡아야 될 줄 알아야 되고 발전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또 은혜를 받고 깊이 있는 이것이 더 발전되지 못하고 충만이 되지 못하고 어디서 고갈되는 거예요. 말라버린 거예요. 이제는 나오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제는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은혜를 줬을 때, 마음이 움직일 때, 감동될 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충만하게 되려면 뭐예요?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번에 보니까 40년 만에 어릴 때 신문팔이 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11조를 냈대요. 그러면서 환상도 보고 하나님과. 근데 어느 교회 내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떠나온 거예요. 힘드니까 또 자기 생활도 어릴 때부터 고난이 많고 여러 가지로 힘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결과가 있다. 효과성이라고 이것을. 그래 뭐요? 불가항력적 은혜. 내가 이게 한거를 하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그걸 받아봐야 돼. 그 은혜 속에 누가 그러잖아요. 불 받았다, 센 불을 받았다, 큰 은혜를 받았다. 즉시로 브라이언 박이란 목사님이 CTS에서 기도를 해주고, 처음에는 그분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지금은 얼마나 큰 사역을 하시는지, 미국에서 선물 거래하고 주식 거래하고 크게 있다가 완전히 돈을 많이 버니까 술에다 마약에다 거의 폐인 정도 되고 돈은 많이 벌었어도, 그런데 길 가다가 어떤 분이 전도 한번 하고 안수 한번 했는데 자기 병이 한꺼번에 싹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이 정도 체험해야 돼요. 축복도 체험하려면 이런 정도 체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의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8시간 기도도 하고 하는데 8시간 기도하고 어떤 분이 그래요. 15시간 기도하다가 10시간 줄이니까 하나님에게 떨어졌다. 그런 사고방식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철회를 하고 산기도를 하고 무슨 24시간 기도한다고 이것은 우리가 갈망하는. 그러나 은혜 주시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신앙의 바른 자세가 우선 복음이 정립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찍으면 반드시 그 효과가 나타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한 번 받았더라도 그 효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된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왜? 하나님의 감동을 시켜서 탄식하며 기도하게 만든 거니까 반드시 성취됨을 믿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그 은혜를 쭉 끝까지 받으면 뭐가 나타나냐? 자발적으로 뭘 하게 돼요. 여기도 보면 뭐라고 하냐? 내가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은혜를 받으니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해요. 일을 하다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미리 이 얘기를 해주면 잘 받는 사람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적을 해주면, 옆에서 지적을 해주면 또 권면을 하면 그럼 놔두는 거예요. 놔둬가지고 실패를 해봐야 그때 이 얘기를 해줘야 이게 성과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발적으로 자기가 자원하여 스스로 깨우칠 때가 돼야 돼.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은혜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후배들 중에 보니까 내가 많이 선배들 우리 친구들도 많이 도와줬다고 그 양반이 나중에 도와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지속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별로 잘해준 것도 없는데 자기가 해준 거 그 작은 거에 감동된 사람들이 있어요. 감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그것을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거 보면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은혜를 많이 줬다고 은혜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많이 베풀었다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은혜를 느껴야 돼요.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6장 4절에 나오죠. 6장 9절 10절을 보면 여기서는 4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자발적인 희생이에요. 여기 보면 많이 견디는 거,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 자발적인 희생이에요. 자발적인 희생. 자기가 헌신을 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자발적인 자유를 느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생각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할렐루야. 여기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이게 돼야 돼.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희생도 하지만 자발적인 자유를 갖고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이 은혜가 중간에 바뀌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지속이 돼야 돼요. 왜 변절되는가? 왜 은혜를 떠나는가? 이게 뭐냐? 대만은 세상으로 갔고 또 어떤 사람은 유대교로 돌아갔고 이게 뭐예요? 포기할 걸 포기해야 돼요. 세상 여기 보면 세상 지식 율법을 포기하라고 했잖아요.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다 보니까 세상에 껄껄껄해서 돌아가고 로마의 처같이 돌아가고 두 번째가 계속적인 충전을 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위해서 간절히 삼아야 돼요. 축복의 비결도 뭐냐면 심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은혜를 공짜로 받았으면 자원해서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반응을 원하는 간에 은혜 받았다면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전도사님인데 자기가 감동을 받아서 그런지 끝나면 꼭 저녁을 사요. 그것도 10명, 이분 전 15명. 그래서 그랬어요. 전도사님 사례비 그거 다 여기다 쓰는 거 어머님. 축복도 그냥 된 게, 이분이 부자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봐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를 받고 능력을 받은 것도 사무함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급함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리차드 범 브란트란 목사님이 계십니다. 루마니아에서 출생인데 이분이 27세 때 폐결핵이 생겼어요. 이제 그때 폐결핵이 많았잖아요. 죽음 직전에 가서 유대인이었도. 그래서 요양원 시골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노인 부부가 성경책을 주는데 눈물이 툭툭툭 흔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유대인 한 명을 전도하려고 지금 몇십 년을 기도해 왔다. 근데 당신이 지금 그 전도 대상자다. 그러니까 그걸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하나님만 믿대 예수를 안 믿잖아요? 신약은 안 믿잖아요? 그걸 보면서 깨어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이분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수 믿다가 공산 치하에서 감옥에 끌려가서 14년을 지하 9m에서 해와 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독방에서 지냅니다. 거기에서 새벽 5시부터 10시까지 잠잘 때만 빼놓고 틀어놓는데요, 막. 공산주의는 좋다, 기독교는 바보다, 포기하라,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 나는 믿지 않는다. 자꾸 세뇌가 되는 거예요, 세뇌가. 그러다 보니까 미쳐버려. 그래서 누구 대화할 사람도 없고 자꾸 듣기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나오고 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감옥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이제까지 그런 음악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캄캄한 지하 9m에 그러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느낌을 느꼈대. 그러면서 뭐 했느냐? 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대하고 싶어요. 그 기도 속에 갑자기 What's your name? 네 이름이 뭐냐고 하더래요.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내 이름이 리차드 범브란트인데, 리차드란 분이 중세 때인가 아주 유명한 영성가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어. 내가 리차드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분과 같이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못 불렀대. 그래서 내가 나는 신자입니다 하려다가 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초대교회 때 감옥에서 불에 타 죽으면서도 막 그냥 즐거워하고 했는데, 내가 지금 나는 도리어 불평하고 있고 이거 뭐냐 막 후회하고 있고, 어떤 때는 막 범인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을 못했대요. 말을 못했대. 응? 그러면서 자기가 이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루마니아의 순교자가 되었고, 루마니아를 완전히 복음 국가로 만드는 장본인이 됐음을 봅니다. 우리도 믿음을, 은혜를 깊이 경험하여 나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